네,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누군가는 어제 제가 아영 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영 전사님은 무지개 떡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던데, 네. 무지개 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꿀떡, 송편 이런 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번 설에는 다들 떡국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올해 떡국을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기 싫어서 떡국을 먹지 않았던 건 아니고 떡국 대신에 다른 걸 너무 많이 먹어버린 탓에 떡국을 먹지 못했는데, 우리가 설이나 이런 추석과 같은 명절에 떡국 또는 송편과 같은 떡을 먹고는 합니다. 또 평소에 좋아하는 떡들도 우리가 찾아서 먹고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떡보다도 더 귀하고 먹기를 힘써야 하는 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떡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 사람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자기를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30대 남자 형제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소개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형제를 대해야 할까요? 아마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형제가 지금 어떤 성도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내가 저 형제의 부모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어찌하여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반문에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과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을 듣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은 얼마나 더 기가 막혔겠습니까? 수군거리는 자신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로 나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자기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선에서 이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아서 영이 메말라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 가운데에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믿어지는 그 일이 그저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어짐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그저 자연스레 믿어짐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본문 5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반문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어찌 자기의 살을 주어 능히 먹게 하겠는가?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서 어찌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저 육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육적인 배부름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충만함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3절과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도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양식이시요 참된 음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허기를 달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 우리의 근본적인 갈급함은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5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열린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떡, 그 떡은 잠깐의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잠깐의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떠한 물질과 명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열린배들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갈급한, 근본적인 만족, 평생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에도 주님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주님과 바꾸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만 같은 만족이 나의 만족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근본적인 갈급함,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말씀이시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닮은 삶, 주님 닮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기쁨이 넘치는 그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